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내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요 씨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메시아, 장차 메시아가 네 자손 가운데서 나올 터인데,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냥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복을 가리켜요. 아멘. 모든 죄,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 하여튼 모든 죄를 그냥 하나도 그냥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대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저주를 성량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까지, 그들에게까지 이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도 그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상의 나라들은 그렇게 무궁한 나라 없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그냥 나타나 가지고 찬송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저주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저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공자, 맹자, 마호멧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고민을 하죠. 요셉은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악한 사람 같으면 그냥 당장 화를 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끊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다 같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은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주 확정시켜 주셨어요. 아멘.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 중에 신음하시는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해서 그렇게 고통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다 위를 걸어 오시기도 하고 오병이 열어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또 귀신에게도 그냥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그냥 제사장의 종 하나의 귀를 그냥 칼로 쳐서 귀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이것도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구멍도 만져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야,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가 범한 죄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도 다 따지지도 않고 넘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좋은 사람과만 화평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 지옥에 갈 인간들이라도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싸우려고 불화하면서 살면 안 되고 그들과 화평을 누려야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를 볼 자가 없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부터 해줘야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는데 뭐냐?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직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사람들은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기 가정 하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들 가운데도 보면 그 교회가 평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참 부끄럽게 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살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어요. 싹쓸이했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교회도 안 망하고 에베소도 회개권에 넘어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촛대를 옮기겠어요? 왜 촛대를 옮겼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요? 이런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한대요. 용서 안 한대요. 우리가 과거에는 용서를 못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에베소 교인과 같은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토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하다가도 다 하나님은 중단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도 안 망하고 에베소도 안 망하고 함께 살 텐데.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가 심히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위기입니다. 저는 다른 걱정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 회개하고 회복되면 이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사랑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촛대 옮겨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이 뭐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나라도 경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아멘. 왜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짓들을 하니까 교회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 경제도 그냥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 걱정하세요. 내 걱정.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인지 내 걱정하면 돼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불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수영로 교회 때문에라도 이 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아멘. 다른 교회 다른 뭐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질질 끌다가 용서 서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 못 받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왜? 죽은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죽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해요. 따라서 말씀에 은혜 받는 걸 몰라요. 은혜 받는 걸 몰라요.
수십 년 교회 나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으니까 또 그들은 믿음도 없고요, 따라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냉장고 속과 같아. 그냥 얼마나 찬지 몰라.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옛날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그 성질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따라서 축복을 못 받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원망불평이 많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해가 나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동안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박해자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도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큰 기쁨을 그냥 누리게 돼요. 그대로 해보세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뿐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이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말하던 사람이 해주겠다 그래요. 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번 성탄에는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사랑이 담긴 카드나 선물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을 담아서 보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행복.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주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이 에녹이 60세가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귀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을 복,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